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이게 내용이 하나면에 들어오는지를 먼저 좀 보고요. 예, 들어오네요. 예,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또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 우리가 잘 또 받아서 또 우리의 실생활의 삶에 하나님 우리 삶을 또 깊이 관여하고 계세요. 또 관심 가지시고 계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이 얼마든지 기도하고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토로했을 때 하나님은 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우리 자격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또 내 마음의 신비에 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또 옥토와 같은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또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게 도와주셔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또 순종하며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다시 태어나다, 거듭나다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으로 난 사람 이렇게 이제 정의를 받는데요. 이건 본문의 내용에도 있죠. 성령으로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삶을 살고 계시면 상식적으로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히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나온 어머니의 자식, 부모님, 아버지의 자식, 부모님의 자식이지, 부모님의 아들, 딸이지. 이걸 물어보는 사람은 없겠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엄마 나 엄마 자식 맞아? 라고 질문한다 그러면 그 질문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엄마 나 엄마의 자식 아닌 것 같아. 이런 질문 아니겠어요? 되게 엉뚱한 질문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정을 구성하고 그 가족 구성원 안에서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는 육신적으로 또 우리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 혈연 관계로 되어 있는 관계인지를 말 안 해도 이제 알죠. 그래서 내가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났다. 특별히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나왔다 하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가 나눌 이 내용에 보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이 있어요. 그 유대인의 어떤 관리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유대인의 이 관리직을 맡고 있던 니고데모,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바리새인 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의 어떤 구두로 내려오는 전통마저도 막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철저한 율법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정말 따르고 지키려고 하는 또 행위에 어떤 굉장히 비중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그룹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을 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저의 그 뭐랄까요? 그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들을 통해서 속에는 시체가 가득하다 막 그렇게 마치 무덤과 같이 표현을 하셨던 적도 있었잖아요. 어찌됐건 근데 이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관원은 바리새인 중에도 이제 좀 살펴보면 나중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했던 자도 니고데모고요. 이게 또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결국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박해하는 그 로마에 의해서 이제 순교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분명한 건 이 성경에 글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런 어떤 단편적인 어떤 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 저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빠삭할 뿐만 아니라 굉장한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한 갈급함, 어떤 그런 그 큰 호기심이 있는 나름 순수한 어떤 자였구나 하는 것들을 좀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결국에는 이 질문 본문의 내용 중에 엉뚱한 이제 질문까지 하게 되거든요. 분명히 이제 분명히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막 돌아다니시면서 이적을 행하시고 막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행하기 어려운 막 일들을 막 표적들을 막 보여주시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거든요. 무턱대고 따른 사람도 있었거니와 비난하는 이제 비난하는 그룹이 사실은 유대인의 지금 지도자 그룹들이었거든요. 그 그룹 중에 바리새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 특히 그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관원에 속하는 그 니고데모가 마침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같이 나눈 본문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가 난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나는 선생인 줄 안다. 당신이 행하는 표적들을 내가 많이 봐왔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점을 보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안다. 그리고 당신에게서 나타나는 표적은 자기도 인정을 한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표적들인 것을 나도 인정한다라고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그런 어떤 자신의 예수님을 평가하는 내용들을 이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진실로 이게 트룰리 그러니까 우리가 야 너 진짜야 내가 하는 말 진짜거든 너 믿어야 돼 막 친구끼리 얘기하다가 하도 뭐 맨날 뻥치는 사람은 아니라도 거짓말을 한 사람은 아니라도 야 너 내가 진짜 진심으로 너한테 얘기하는데 이렇게 뭔가 진심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약간 좀 무게가 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 지금 뭔가 나한테 솔직한 뭔가를 고백하려고 하나? 뭐 이런 이제 우리 한국말 사이에서도 이 대화 사이에서도 뭔가 그런 걸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2번씩이나 반복을 하세요. 스룰리.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발음을 잘못했죠. 트룰리.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라는 이제 말씀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제 의미의 어떤 내용을 예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사실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황했다기보다는 뭔 얘기인지 도무지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건지. 아니 다시 태어나다니 뭔 얘기야 도대체. 그렇게 이제 니고데모는 생각을 하고 다시 질문을 이어가는데 여기서 정말 굉장히 엉뚱한 질문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모르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또 아니라면 또 예수를 모른다면 또 영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다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 또 가장 상식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굉장히 엉뚱한 질문을 한 것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뭐냐면 저가 느낀 그대로 질문합니다.
자기가 사람이 이제 만약에 늙었는데 늙어서 이제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 저는 이미 늙었고 내가 알고 있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개념은 부모의 어떤 또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는 그 태어난다는 개념은 알고 있는 유일한 개념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늙은 어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부모의 모의 퇴로 다시 들어가서 그리고 나온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자기가 말하기에도 말도 안 되지만 다소 황당한, 다소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께 이제 던지는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2024년 주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다루는 내용인데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기념해서 성령과 관련된 지금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는 거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질문을 이제 저로서는 여러 가지 궁금증과 현실적으로 도저히 맞닿지 않는 여러 가지 자신 안에 정리되지 않는 생각을 총동원해 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게 굉장히 엉뚱한 형태의 질문이 돼버렸어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또 반복하십니다. Truly, truly.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실 이 얘기를 듣고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 이게 그렇거든요. 사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에 어떤 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변화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 내가 뭐 갑자기 신체적인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득도를 해가지고 뭐 진짜 어떤 다른 종교 마냥 어떤 뭐 깨달음이 더 갑자기 확 또 늘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애매한데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이제 조금씩 내가 이제 이해하고 터득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렇게 아직 성령이 내주하시기 이전 세대에 바깥에서만 역사하실 수 있는 이 시기에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더 난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시면서 알쏭달쏭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뭔가 희한한 뭔가 어쩌다 그냥 생길 수 있는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특정한 어떤 정말 내가 어쩌다 인생을 살다 어쩌다 한번 볼 것 같은 그런 뭔가 특이한 일로 생각하지 말고 8절에 이제 이 마지막으로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불죠. 여러분 바람이 뭐 갑자기 한 방향으로 불다가 갑자기 위로 불다가 밑으로 불다가 막 옆으로 불다가 쌩쌩 돌다가 소용돌이 치다가 돌풍이 됐다 사라지기도 하고 바람 부는 걸 예측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태풍이 올 때 열대성 저기압이 돼가지고 그냥 작은 그냥 그 대기의 흐름이 갑자기 엄청난 큰 바람이 되잖아요. 태풍 클 태자죠. 엄청난 큰 바람이라고 한국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이제 태풍이 돼가지고 오는데 그 태풍이 어디로 상륙하는지 기상청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제 내일 오전이면 뭐 제주도 뭐 남해 해상 어디까지 들어가고 뭐 오전에는 여기 상륙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각종 뭐 슈퍼컴퓨터를 동원해 가지고 그동안의 예상 경로 지난 그 과거 데이터들을 총동원하고 저의 대기 상태를 다 그냥 뽑아 가지고 통계를 내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해봐도 태풍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거 사실은. 어떤 날은 그냥 관통해서 그냥 너무나 유력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어느 날 태풍이 생겨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태풍이 많잖아요. 8, 9월에 막 때로는 10월 달에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막 멀쩡하다가 갑자기 며칠 전에 그냥 작은 그냥 열대성 저기압이었던 것이 엄청난 규모로 커져가지고 태풍이 돼가지고 이제 어디에 이제 그래서 어느 지역에 태풍이 뜨면 이게 각 나라의 기상청마다
순번대로 계속 자기 나라 이제 순번대로 돌아가가지고 태풍의 이름을 짓잖아요. 우리나라도 태풍 이름 지어가지고 한번 매미라고 한 적도 있고 막 그렇죠. 어찌됐건 그 태풍이 그 경로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전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큰 한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처음 이 말씀을 제가 접하고 나서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겠지만 엄청나게 큰 자유를 느꼈어요. 아,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 아, 내가 비록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누구누구에게서 태어난 자녀지만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내가 영의 세계를 알고 또 영적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또 내가 정말 죄로 말미암는 그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에서 그 죄의 부분을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해결하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내가 이제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내게 감동해 주시는 그 방향을 따라 내가 사는 삶이 그 어떤 자유를 주어주는 그 어떤 자유로운 삶보다도 자유할 수 있는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제가 엄청난 그 무슨 마치 옛날에 알키메데스가 목욕탕에 가가지고 물이 흘러넘치는 걸 보고 유레카라고 했대잖아요. 정말 그 정도의 버금가는 엄청난 자유를 제가 느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삶을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지켜야 될 게 많고 또 룰이 많고 또 질서라는 게 있고 사회 규범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 익숙하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된다 생각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가 또 삶을 살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너무나 많은 것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그러한 것들만 생각하며 살다가 이렇게 지쳐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제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 안에서 이제 성령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초월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러한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에 제가 엄청난 그 뭐랄까요, 기쁨이 있었어요. 해방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과연 그러한 해방감이 느낌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가치대로 정말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을 또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살아나가는 삶이 그냥 단지 고단하고 그냥 내가 가뜩이나 뭐 이 땅에서도 지키고 뭔가 생각 신경 쓰며 살 것도 많은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냥 내가 육신으로만 그냥 내 머리로만 해석했던 그 어떤 한순간의 그 모든 고민과 여러 가지 그 좀 묵직해 보이는 신앙생활의 어떤 틀들이 내가 그 성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그분 안에서 내가 이렇게 나의 모든 의지를 떠맡기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 삶인가 하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의지를 떠맡겼다는 것은 내 의지가 없어졌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야말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의지 안에서의 모든 행동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그러한 것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안에서 내가 그분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서 내 안에 그 모든 삶의 가치들을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참하기 시작했더니 그다음부터 내 삶에 정말 그동안 너무 고민하고 너무 내 안에 이렇게 나를 괴롭혔던 많은 생각들이 하나둘씩 다 정리되어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굉장히 홀가분한 자가 됐어요. 여전히 무거운 어떤 책임감과 또 사명을 가져야 되는 많은 어떤 사회에서 집에서 여러 가지 그 관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가 그 성령의 뜻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정말 그분의 영으로 내가 새로 태어났다. 딱 그 느낌이 맞다는 거죠. 새로 태어났다. 물론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그 느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정말 천진난만하잖아요. 그냥 오직 부모가 있다라는 걸 알면, 부모가 있다라는 걸 내가 인지하고 있는 환경 안에서는 무조건 자유로워요. 무조건 당당하죠. 무조건 용감무쌍하고 무조건 정말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해도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 자유감을 갖고 살아요.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살죠.
부모가 딱 있다는 걸 아는 그 기본 하에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 정말 들어가서 내가 순종을 하기 전까지는 이제 모른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니고데모의 이 주님과의 대화를 가지고 온 그 이유는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 안에서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주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내 마음, 내가 믿음이 정말 있고 이제 내가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안다면 이제 그 성령께 나를 한번 맡겨보는 삶을 시작한 자가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바로 성령으로 난다는 거구나. 이게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내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산다는 것이고 이게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었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도 결국 같은 의미의 내용이었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지금 나와 뜻을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뜻 안에 있는 한 내가 기도하고 걱정하고 또 내가 고민하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관심사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네라고 자연스럽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분명 내가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삶에 주어진 많은 숙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할 때 내 자세가 달라져요. 내 모습이 달라집니다. 분명 나라고 하는 육신을 가진 존재는 유한한 존재인데 그날 하루가 24시간보다 더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리고 나는 피로에 정말 약한 존재죠. 그리고 나는 내 능력에 한계가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느 날은 정말 1시간을 10시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정말 내 능력에 내게서 이런 것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잠재력이 발휘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비단 내가 주님 앞에 죄사함 받은 거룩한 자로서의 삶이 내가 성경 안에서 뭔가 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범주를 뛰어넘어서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자유롭고 또 이렇게 또 나를 평안하게 하고 또 이렇게 나를 근본적인 기쁨 안에 머물게 하고 또 이렇게 나를 어떤 어려움과 또 걱정 속에서도 주님을 찾아 달려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결국은 내 삶을 정리해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코 정말 웬만한 곳에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흔들릴 만한 큰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당장 달려갈 그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항상 있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 눈앞에 보인 현실이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들더라도 좌절하는 주체는 지금 나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뭔가를 못 봤을 뿐이에요.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내가 알고 있는 뭔가를 더 봤기 때문에 난 기뻐할 수 있고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내가 뭔가를 더 못 봤기 때문에 또 기뻐할 수 있어요. 누구는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갖추게 해주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리의 가치를 여러분 안에 두시고 또 니고데모가 이렇게 뭔지를 몰라서 헤맬 만큼 엉뚱한 질문을 던질 만큼 또 이렇게 난해했던 이 질문에 이 정말 실상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이제 성취를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이제 얼마든지 우리 마음에 성령께 내가 의지만 한다면 성령께 내가 내 마음을 또 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진리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가치들을 내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내 삶을 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지를
여러분이 어렴풋하게 이제 하나씩 둘씩 알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재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구라 여기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닫힌 그 벽을 하나님과의 닫힌 벽을 다 이렇게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거든요. 이제는 하나님 여러분 이제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것만을 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또 여러분 삶에 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께서 이 성경에 약속하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또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마음을 이렇게 좀 여셨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소통하셔서 과연 니고데모가 정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도무지 모를 만큼 너무나 궁금하고 저가 나중에 기독교인이 됐다는 그 전승이 있기 때문에 저가 나중에는 아마 알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이 질문을 했을 당시만 해도 얼마나 정말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난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지 않고 이제 육신의 소욕으로만 살지 않고 육신의 목표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가치가 또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께 내가 아직은 구체적이지 못할지라도 성령께 나의 어떤 삶의 부분들을 공유하고 또 나누고 의지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을 놓고 예수에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니고데모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예수를 믿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서 우리의 욕심대로 또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께 구하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어오니 우리가 성령을 좀 더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좀 더 공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나누고 또